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이방 여인들 때문에 그 여인들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드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 힘의 근원을 잃게 되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삼손이 누굽니까?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찍어 죽였던 사람이에요.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또 그런데 그 삼손이 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본문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삼손은 머리가 밀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예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삼손이 아주 극한 환난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삼손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나시린으로 교육받았을 때를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또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삼손의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점검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무작정 안 좋은 거고 무작정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드니까 괴로운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고난 가운데 삼손과 같이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고 고난 가운데 절실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 삼손은 그 자신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힘도 잃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삼손은 비로소 자기를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방탕한 생활로 하여금 내가 무엇과도 멀어졌는지 자기 스스로 아마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라는 사실을 삼손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믿음, 그 굳은 믿음과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대요. 삼손은 자기의 그 방탕한 생활에 대한 벌을 아주 단단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 그 괴로운 시간, 벌을 받는 그 순간순간에 그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굽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삼손도 환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내가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며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에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마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난 속에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만들게 만들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매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손을 잡은 블레셋 축제가 열렸죠.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잡아다가 기념으로 축제를 열었어요. 도와줬던 다곤 신에게 감사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옥에 갇혀 있는 삼손을 불러다가 축제에 흥을 돋으려고 끌어다가 조롱을 합니다.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이 이방 신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다고요. 28절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믿음과 신앙, 고난을 통해서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에게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셔요. 삼손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이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날 과오를 아주 통렬히 회개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요.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큰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려요. 거기에 있었던 수천 명의 블레셋인들이 죽게 돼요. 다곤 신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최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순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과 신앙이에요.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삼손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삼손은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삼손은 궁극적으로 가장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당하는, 신앙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구원의 업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계열의 대열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나시린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순간도,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흥청망청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순간도, 그리고 지금 잡혀가지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면은 안타깝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일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구원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죽겠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려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 멸절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암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본문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셔요. 무슨 일이에요? 뭐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은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라는 것 사실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고난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삼손의 승리는 단순한 그냥 몇천 명 죽였다 이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삼손의 그 마지막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담당했던 그 순간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자기의 인생의 여정에 자기는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곤 신산을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곤 신산은 하나님께 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추앙했던 이방 신은 하나님에게 멸절돼 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궁극적인 삶인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지만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겠지만 가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삼손은 자기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두 눈이 뽑혀졌지만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힘을 다시 주십시오. 그러면 너 죽는데 그런데 삼손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목숨을 마감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의 그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아요. 그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고난의 순간에 좌절하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막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녀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작은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의 시작으로 삼손이 회개할 수 있었고 사명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삼손과 같이 세상에 짝하여 내가 좋을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 결국에는 알고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다시 찾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의 정도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어려운 때 코로나19의 그 위기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때 모두 어렵다고 할 때 고난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